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는 정말 이 성탄을 정말 기뻐하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 정말 우리가 아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생일을 우리가 챙기고 그 생일을 기억하고 그 생일을 축하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가 이 성탄에 무엇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나시게 된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나심은 약속된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또 어떤 일을 하실지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하셨던 그 모든 계시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족보에 보면 거기에 그 족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이런 사실을 그 예수님의 족보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정죄받아서 죽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인간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셋이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창세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셈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은
그렇게 이어지는구나.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족보는 다윗에게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씨가 장차 이 땅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또 7장 13절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또 16절에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다윗의 씨가 장차 온 세상을 통치하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며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고 너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로 마태복음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족보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내려가는 그런 족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 요셉, 그리고 요셉 위에 사실 마리아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장인이죠, 헬리,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족보를 보여주는데요, 그 족보가 위로 올라가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에 또한, 부계뿐만 아니라 목에도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는 그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더 위로 누가복음은 더 올라가서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아담이 실패한 것을 이루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두 번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사실을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낙원을 빼앗기고 쫓겨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족보를 누가복음이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위는 하나님이다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신적인 기원을 가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도 누가복음의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부계는 부계대로 모계는 모계대로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나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정말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셔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천 년 동안 모든 결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모든 출산에 간섭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정말 창세기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봐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영생,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도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완벽하신 구원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약혼한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이제 요셉은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이 아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 그리고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20절, 21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아들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하면서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 족보는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자식을 낳고 그 남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또 남자가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이런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요셉은 그리스도를 낳으니라, 예수를 낳으니라 라고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완전히 뭔가 이 족보의 구조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것은 맞지만 요셉이 그의 아버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인 요셉의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셉의 법적 아들이 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재혼을 해도 그 전처에 재혼한 자녀의 자식은 그 남편의 법적인 자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정식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왔으니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그건 법적으로는 분명히 요셉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혈통이 참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뭐 사라는 아무 소식이 없고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 저 이스마엘을 내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씨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야, 그 혈통 말고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이가 내가 약속한 약속의 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아들로 주신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혈통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결혼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더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북에도 다윗의 후손이고 목에도 다윗의 후손이니까 약속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그의 씨로 예수님이 다 태어나셔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굳이 요셉 없이 성령께서 친히 마리아를 잉태하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났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거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자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괜히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기독교를 공격할 만한 빌미를 주지 말고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예수님이 탄생해도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다윗의 후손인 남편의 그러니까 요셉의 법적인 아들이 또한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아니 왜 굳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을까? 둘이 결혼해서 낳아도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속죄의 제물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신성을 가지셔야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또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마리아의 몸에서 굳이 태어날 게 뭐 있어? 그러면 죄 없는 분이셔야 했다면 천사가 나타나듯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겠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되지, 굳이 여인의 자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야 될 이유가 뭔가?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 되지, 굳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신은,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신성을 가진 분에게는 죽음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되어야만 죽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죽음이 죄의 값을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 여인이었던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완벽한 맞춤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셔야 했기에 신성을 가지셨고, 또한 죽어주셔야 했기에 인성을 가지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인의 몸에서 잉태되셔야 했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속죄의 사역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완벽한 그런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하셨으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벽한 준비가 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정말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이루신 이 구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멋진 작품입니다. 또 1장 30절에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무엇을 했는지 나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는 영광일 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우리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구원하실 우리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면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완벽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완벽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완벽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예수님 보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 그리고 정말 걸작 중에 걸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로운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는 성전 안을 들여다보니까 신상이 없는 겁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모든 종교에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의 신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에는 신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빗대어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신상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이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될 이 아이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돼지우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요, 그건 인간이 무슨 돼지우리 같은 데 들어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낮아짐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주기 위하셨기 때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려고, 연약한 인간인 우리와 함께 있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이 아기 예수님을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분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을 건지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맞는데, 하지만 그분이 우리 모두와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있었던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과 잠시 함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이제 각 사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의 목적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시작하신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잠시 육신적으로 이 땅에 계시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기 시작하신 날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이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십니다. 아픈 것이 무엇인지, 외로운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억울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본인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탄의 날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와주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기 위해 내게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시작하신 은혜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완벽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걸작품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므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이 성탄의 날에 우리 담대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이 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 주님의 구원은 너무나도 완벽하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며 내 곁에 계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